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영적 주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아서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다 함께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삽시간에 막 3,000명, 5,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도 함께 왔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돌로 맞아서 죽는다, 얼마나 많이 맞겠습니까? 깨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불쌍하다, 우리가 과연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이런 사람이 없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덮어 씌우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울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가는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가정을 변화시키기까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뒤바꿔 놓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청년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울이 속에서 어떤 의구심이 생기느냐, 의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다, 사교 집단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했느냐, 내 인생 가운데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 이 열심을 통하여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감옥에 넘기는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에,  집에까지 들어가서 탁 치는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3 4 0 0 0 명의 네. 1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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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를 따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결박하여, 이 말은 사정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정없이 잡아가지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문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사인을 받은 공문이란 말이에요. 인장이 찍힌 공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따라합시다, 등등하여, 등등하다 이렇게 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감옥에 넘기는데 살기가 등등하단 말은 눈에 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그 일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면 갑자기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장하고, 어느 집에, 그리고 미리미리 그 지역을 영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몇 시에 갈 것인가, CCTV일 것인가, 이렇게 하고 조사하고 모든 생각을 거기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에 빠지려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이 자기의 일생에 맡은 직분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밥을 먹을 때도 오늘은 어디를 갈까? 쉴 때도 화장실 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꽉 차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집에 들어가면서 공문 보여주고 예수 믿는, 그게 하도 그 일을 하니까 이게 모습만 봐도 말 몇 마디만 던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 일을 했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고 힘만 있고 뭐 백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요.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태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마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수석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촉망을 받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대해서 무슨 생각했느냐?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이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행위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이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껏해야 가정을 벽화시키는 그 이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를 뒤엎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그의 인생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의기양양해서 공문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여러분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옛날 로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앞잡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애국하는 사람들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집에 들이닥칠 때 똑똑 두드려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박차고 들어가요. 박차고 들어가지고 예의도 양의도 구하지 않고 발로 뻥 차고 사람을 끌어내고 발로 차고 해야 하네요. 그렇게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착각하고 사울이 일을 감당하는데, 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엎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 지식과 지혜가 물질이 건강에 주위 사람보다 부족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창조자 그리스도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릇이고 그릇 속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현찮아도 그 그릇 속에 내용물이 귀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석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이 왜 빛나요? 그릇 자체가 아니라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앞이 보이지 않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날 핍박하느냐 하자마자 바로 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주여. 할렐루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목사님 지은 죄가 많아서요. 내가 너무너무 못나서 감히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의 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제까지 불신자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 할렐루야,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재차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테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말고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있으니 가서 내 상태를 보여주면 그가 너에게 안수할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왜? 앞을 못 보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마침 그때 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사울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안수해줘라. 아멘. 어떻게 그 자가 어떤 사람인데 안수하십니까? 이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지도자면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예수 믿고 성격도 온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일 지도자로 선택했다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과 나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우리는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빛은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경험하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한낮에 하늘을 쳐다보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 멉니다, 여러분. 강렬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앞으로 사도행전 쭉 읽어다 보면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간증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 이렇게 변화됐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가는 곳마다 간증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큰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덮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시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과가 돈을 엄청나게 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이 귀한 방법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빨리 찾으신 분은 보시고 늦게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과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빛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무슨 이야기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어두운데 빛이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비추셨는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쭉 읽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참빛,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빛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 참빛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어둠. 흑암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바로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매. 그 빛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이렇게 임의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끌고 가듯이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그럼 보통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포의 대상 그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이 부를 때 쉽게 부를 수 있어요? 두렵죠. 무섭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좋지 못한 평을 잃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울아 사울아는 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다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울아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은 뭐냐 마치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러 숨었던 아브라함을 누구예요? 그렇지.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담아, 아담아. 그의 음성은 뭐냐?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묻어있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아담아, 아담아,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에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픔이 있고 또는 어떤 일이나 말이나 사건 때문에 어떤 상처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는 내 감정이 묻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부르기도 싫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에 임목사야, 임목사야.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임목사 뭐 형편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목사로 임직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적은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나는 기분이 좋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울처럼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권세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안주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거 말고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걸 믿고 살아보세요. 죄 지을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나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 나는 돈이 더 필요해요. 나는 더 건강이 필요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부어주시면 나중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그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고달픈 현장에서, 환난과 핍박, 말할 수 없는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 주일 동안에 사울아, 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시는 임목사야, 임목사야. 그것을 제가 믿기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역사를 뒤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탁 치는 대로 가도 앞장섰던 그 장본을 하나님이 꼭지를 틀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핍박하고 내게 손을 끼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한 아픔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내 스스로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제껴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벌벌 떨게 맞던 그 사울을 복음 전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온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그 전도자로 내가 뭐 했다? 택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 바울이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세요.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그 일에 아멘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걸어가는데 그 바울의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혼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쓰임받는 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아멘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거는 상급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가지고 주님,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시는 고난이네요? 그러면서도 고난이 물러가게 말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뒀던 그 장본인이 예수에게 사로잡힘을 당해가지고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는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제가 서론에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중간중간에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바울에 따릅시다. 바울의 영적 주소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거 전 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될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는데도 막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면 또 뒤바뀌어. 아니, 왜 그럴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하기도 또 언제는 또 죽어봐야 알죠. 종 잡을 수가 없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험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걸 아닌 것 같은데도 올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분자도 그렇고 오래 믿은 자도 그렇고 목회 초년병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뻥 뚫려졌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외모를 보고 또 뭐 이걸 보고 자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믿는 도끼에 발등짓기 였다고 그래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판단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외모를 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볼 때 그 사람은 속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보잖아요. 아니, 제가 옷이 하나만 입었나요? 속옷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 알아맞혀봐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절대 시험 들지 말 것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가 그렸는데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예요? 5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3, 12, 70, 120, 500. 그리고 밖에 뭐가 있느냐면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 이게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요걸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허다한 무리.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니까 빠이빠이. 이거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배 위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다 해결받았어요. 빠이빠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 옆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허다한 무리예요. 요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허다한 무리야.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500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밑에 사람들이 그 승천한 모습을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 500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500명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20명은 뭐냐? 성령 세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줄 테니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500명이 들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대박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0명은 뭐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 둘씩 짝지어 보내면은 몇 팀이에요? 35팀이지. 2명씩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네 이쪽으로 이쪽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얼굴이 막 화내가지고 막 신났습니다. 막. 그랬더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주님, 선생님 말씀도 마세요. 세상에 가서 갈 때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냥 선생님 예수님 말씀처럼 입을 열었더니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는 봤지만 우리도 그 일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전도대란 말이에요. 전도대. 할렐루야. 그래 12명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리고 3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으로 봐도
바깥에 변방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바깥으로 나뒹굴래요? 안으로 들어갈래요?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 넓어. 그죠? 헤아릴 수가 없어. 반경이 넓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실래요? 좁은 길로 갈래요? 바깥으로 갈수록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세 명이 뭐냐? 요 세 명, 제자 중에 세 명은 순교입니다. 순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로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럼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여기 70문도잖아요. 70문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전도하면 막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켜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요. 엄청 부담을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 전도에 대하여 결과가 있든 없든 부담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요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직 거기 못 다다는 거예요. 주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 전도의 전에 뭐가 있어요? 120이잖아. 120. 120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여기 데리고 오는 건 인도고, 인도가 훨씬 어려워요. 전도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냥 옵니까? 500명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 세례하고 전도 받은 자가 제자.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자 삼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면은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고해서 3개월 몇 개월 공부하면은 출료증 주고 어느 왜 제자입니다 하는데 속을 버럭버럭 썩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는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제자란 말이에요. 요 제자, 12제자. 그러면 그 제자는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를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단계마다 주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소가. 그럼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부분을 놓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2성도의 상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여기면은 여러분 단계로 끌어당겨야 돼요. 나만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돼요.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땡겨. 할렐루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되고 나만,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바깥으로 나올수록 개인 플레이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서도 어느 정도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기적인 사람, 남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은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남이 복 받은 거 시기하고 남이 은사 받은 거 질투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결국 부활을 믿죠.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요 부활신앙 아니면 허다한 머리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 다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허다한 무리가 500여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됩니다. 받으면 다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켰던 5가지 장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소. 그리고 오늘 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다메섹. 그리고 아나니아 종을 만나서 안수받아요. 그때 임했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라비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안디오. 요 5가지가 바울의 영적 주소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 그러면 여러분, 요 5가지 영적 주소는 왜 중요하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울의 주소를 알면 나의 주소도 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서 직가로 가고, 직가에서 아라비아라고, 아라비아에서 안디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소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다소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해. 따라합시다.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은사 받으면 다요. 오래 믿으면 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지만 반대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나를 욕하는 사람, 만약 A가 나를 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이야기예요. 절대로 다수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 이해가 안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으로 보면 다소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달리기.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울이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메섹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은 알았지만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죠.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뒀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이 온 인류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돈 벌고 건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예요? 그렇죠. 다메섹이죠. 다메섹 여기. 할렐루야. 여기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아멘. 자, 그러면은 바울의 영적 주소니까 첫 번째가 다메섹이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다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 그림으로 보면 3, 12, 70, 120, 500이에요. 이렇게 나눴는데 성령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는 게 3과 500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주소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에 있는 사람이 저 삶 속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을 이해가 돼요? 안 되고 또 3에 있는 사람이 500에 있는 사람이 다냐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이후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다. 큰 자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큰 자면 바울은 더 큰 자입니까? 작은 자. 따라합시다. 작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 명예, 권세,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잘 보면은 이야 진짜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름대로 사울처럼 살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름처럼 바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름값 하세요. 여러분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말이에요. 직분. 폰만 가지고 직분하고 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게 한 번이면 되지 5년 10년 20년 돼서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하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올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네요. 할렐루야. 올 그런 간증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소입니다. 다소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소예요. 이해됐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다메섹이면은 다메섹이 있기 이전에 다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대통령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뭐 구멍가게 아저씨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전부 어디다? 다소라는 거예요. 다소. 이해됐죠? 다소.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소에서 뭘 이야기해요? 네가 돈에 더 많냐? 내가 돈 더 많이 받았냐? 네가 더 공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넌 뭐요? 난 대통령. 너는 가게 사장. 그거 가지고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요. 일생을 그거 가지고요. 아들에게도 너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너는 내 한이라도 풀어줘라 해서 공부해라 판사 되라 막 뒷바라지하고 또 친척 중에 잘 됐는데 너는 뭐야 내가 뭘 못해준겠는데 이거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해요. 또 그러니 하는 입장에서도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막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다? 다소라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소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를 알아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양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했습니다. 술술술술술. 여러분 한국말밖에 못하죠? 영어는 yes, no 또 몇 개 알아요? 오케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유학 가도 대학교 나와도 별 다를 게 없어요. 대학교 나와서 사기치고 대학교 나와서 범죄자 되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온전히 걷지 못할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애들 교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합니까? 나라를 사랑합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면 그게 뭐다? 다소다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래로 다소였을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다 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돈은 많은데 머리가 안 돼. 돈은 많은데 공부를 못 해. 돈은 많은데 가정의 엉터리야.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을 막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서론, 본론, 결론 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울하고 말을 하면 꼼짝도 못해. 그리고 돈도 많아. 로마의 시민권. 어느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그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서 태어나서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뭐예요? 구약 성경을 능통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음식 가려가지고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한국 소담처럼 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산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한 번 더요. 빌립보서 3장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320페이지 신약성경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정도 스펙이면 사랑할 만하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출신 성분이 그야말로 금수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빠, 엄마, 나 누구처럼 돼요? 내 인생의 모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인격이 안 됐네. 이 사람을 보니 내 자식을 맡길 수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그냥 조금 좋은 사람, 거기서 우리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딱 대답하기를 사울, 너의 인생의 모델은 오늘부터 사울이야. 지식, 지혜, 명예, 권세, 물질, 학문, 깊이, 지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8절에 뭐로 여기느냐? 다소에 있었던 모든 돈, 명예, 직분, 지식, 지혜, 이런 지파, 이런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악취나는 거, 다시 말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난 최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다소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울은 바울 되어서 다소에 대해서 요만큼도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소에 있는 것 가지고 승부수를 던져요. 내 자신, 내 아들, 내 딸, 아니 나조차도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에 보면은 내 자식이 다소에서 성공하기를 바래요. 예수를 믿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근원은 다소가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해요. 돈 벌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아는 거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울고 불고 막 짜. 왜 그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을 몰랐냐고요. 이걸 왜 보여줬습니까? 미리 보여준 이유는 과거로 다소의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로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주소가 다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 주소가 다소인데 어찌 애국을 하고, 내 주소가 다소인데 뭘 남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다소가 승부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울이 바울이 돼서도 옛날 거를 이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다메섹에 있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야지 다소를 가지고 자꾸 부러워해. 그리고 다메섹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앞에 기도 제목과 모든 것이 다소의 것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기도는 하는데 너무 불쌍하. 앞에 것도 기도하면서 함께하면 모르는데 앞에 것은 말도 안 하고 옛날 거 다소 것만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소의 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척들 모이면은 예수도 안 믿는데 판사가 되고, 그럼 갔다 오면 집안 싸움이 일어나 버려. 너는 뭐가 못했니? 뭘 못했니, 내가? 부부싸움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부족하게도 연약해도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감사해야죠. 갔다 와서도, 야야야, 그래, 판사되고 뭐 검사가 됐어도 예수 안 믿잖아. 너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단다. 아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가야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다소 것 가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것 가지고 그냥 사네 못 사네 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소가 인생의 승부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은 다소는 1%도 0.000도 안 나타납니다.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성령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다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소의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헌신하는데 가슴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교회 다녀도 공부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죠. 공부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전부라면 다 1등 해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